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는 올해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됐던 한 해가 연말이 되어버리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아쉬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죄송한 마음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52주간 1년 365일을 달려오면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중요하고 값진 시간을 귀한 것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정말 헛된 일에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후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을 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인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을 해드릴 수 있는데 우선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또 이 왕은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잘 지키면 그 왕위가 계속해서 장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시대의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됐다는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왕이 아닌 거죠. 사무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시게 되는데 서론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선물로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에 충실했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간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니까 그 날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 날에 응답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대한다는 말입니까?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상대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왕의 삶이 중요하죠.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삶을 살았느냐,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사울부터 시드기야까지 42명의 왕이 역사상에 나타납니다마는 그나마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죄도 짓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 왕 전체를 살펴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인간 왕의 성공 기록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 왕의 실패를 철저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구를 기다립니까?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정시대의 역사를 잘 기록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라고 하는 책을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어떤 예수님이 오십니까? 약속된 왕으로 오신다. 인간 왕은 실패했지만 성공할 약속된 왕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왕정시대 역사의 기록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약속된 왕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구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에게 왕이 온다. 그 왕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타고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계속해서 구약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나귀 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을 하겠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너희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왕상대하겠다. 그런데 예수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회복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예수님의 통치, 왕권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연종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가 지나간 52주 동안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는가 살펴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왕이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사악함과 부도덕함과 육신만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되심을 인정했다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인 자신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분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인 나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추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누구의 중보자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공경을 받는 것처럼 나도 공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온 성자 예수인 나에 대해서는 공경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 성자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결국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실상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하는데, 요즘 이 유대인들의 랍비 가운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랍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뭐라고요? 공경하지 않으니라. 요한 1서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 이런 말씀은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결국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분의 통치의 이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영적 영역을 통치합니다. 영적인 왕권을 행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치합니다. 구원을 확장시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누가 수종을 둡니까? 성령님이 수종을 둡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왕권을 행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왕권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왕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왕권도
행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왕통을 계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개인도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국가도 통치하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이 국가도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는 이 국가 영역이나 안 믿는 이 세상 영역을 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 잘 돼야 되고 현대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사장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습니다. 그 회사가 잘 돼야 그 회사에 있는 신자들이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고 선교비를 들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다하고 있는 한 국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좀 미숙해도 절대 국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통치의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영역과 우주적인 영역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도 공경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받아들인다. 그 예수님의 통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완전하게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줄 알았고 또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죠. 알고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해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좌절이 생깁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돼서 해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가 따라옵니다. 힘센 사람을 만나면 대단히 비굴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손을 내밀어 주지도 않는데 상대가 힘이 세니까 그 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습니까? 애걸복걸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왕이 뭡니까? 왕권은 심판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 그분을 한없이 공경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두를 맡기고 살았는지 이 연종주일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 최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이죠. 사람이 살다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오시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우주적인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는 모든 우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도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좀 두렵고 떨린다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 준비가 덜 된 신자, 아직도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는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상급 준비가 미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과 불신자는 지옥 가는 심판이죠.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건 심판이 아니죠.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불신자에게도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 삶을 기록한 책이 펴져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정확하게 그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행위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나는 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 사람이 나보다 건강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물질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세까지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의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풀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게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의로움 앞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위가 낱낱이 공개가 돼서 그들이 행한 악한 일대로 철저하게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를 제가 길게 설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초원교회는 교인은 없고 성도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 큰 교회,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절반 이상이 교인인 줄로 내가 믿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절반 이상의 교인을 성도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자신의 신앙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천국 갈 자격이 없는가, 그것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성도들이 다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찬송을 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거 다 중요하게 살피는 대목이 되지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물론 안 믿으면 지옥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믿고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상급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재림 안 하셔도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나는 천당 가니까.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지금 재림 안 하셔도 나는 천당 가는 거고 100년 뒤에 재림하셔도 난 천당 가는 건데,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제가 예컨대 80세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앞으로 남은 25, 6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느냐,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죠. 상급을 잘 준비했으면 감사한데 상급을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상급 전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통치를 받았느냐, 그 통치를 잘 받는 모습이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 KTX 노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느 방송국에서 100분 토론인지 열띤 토론을 하는데 두 사람 세워가지고 이 정부 편, 그 다음에 이 노조원 편 해가지고 말 들어오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못 들으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 말도 맞고 다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양쪽이 50대 50으로 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자는 것, 눕는 것, 일어나는 것 다 아시는데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행동 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고 우리의 행동 뒤에 여러 가지 동기들이 다 숨겨져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공개가 되고 드러난다. 자기 양심에, 신앙 양심에 그렇지 않은데 신앙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 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최후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을 받는 그날을 생각할 때 오늘 마지막 질문대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이 바르고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른 신학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목사가 어떤 신학 사상을 배경으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1년 설교를 듣고 2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학적인 이론이 정립이 돼가는 것이죠.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에 기초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신학에 기초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최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연종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또 성화 생활을 이루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초원교회 홈피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만 그 글의 주인공은 서순덕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그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갑자기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 암이 찾아온 기간 동안에 처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다 세상적으로 치료의 손을 놓았을 때 주님의 품에 의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오셨겠습니까? 혹시 교회 가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암덩어리가 떨어질까 해서 오셨겠지요. 그러나 암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깊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계속 오셨습니다. 계속 목사가 만나서 전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원천적인 원액적인 복음을 가지고 상대하지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목사가 찾아가서 의식을 잃으셨다가 목사가 찾아갔을 때 약간 의식이 돌아와서 그저 말은 못하시지만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확실하게 제가 질문하죠.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순덕 집사님이 분명하게 봤지요. 남편의 뜻을 따라서 남편이 믿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와 계신데 이 남은 과제가 자녀들이죠. 여러분, 평생을 교회 안 나오고 마지막에 교회 나오신 분인데도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지금 자기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의식적으로 세상 끝난다는 거 알거든요. 예수 믿으십니까? 천당 가십니까? 천당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까지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병식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과제가 존경합니까? 그분 고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박 목사님이 친고모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쫓아갔습니다. 근데 의식을 잃어가요. 고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거 믿지요? 이 사람아, 예수가 어딨나? 천국이 어딨나? 박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권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평생을 교회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해서도 구속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목사와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초원교회 출입하는 동안에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